자,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것이 이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헬라어 입장에서 볼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먼저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같은 용어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이 왜 중요하냐?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들어갈 때는 결코 그냥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꼭 그 지역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죠. 마가복음 7장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 이 가이사라와 빌립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지명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있었을 때, 이 가이사라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유대 땅의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이사라란 말이 로마 황제의 애칭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라, 그리고 그 헤롯 왕이 그것을 받았지만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일으키고 그 도시를 왕성하게 만드는 것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빌립이란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한국 음역으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유대 땅의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 헤르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강수량이 워낙 많아서 물이 풍부하고, 땅이 워낙 농사짓기도 좋은 땅이고, 그리고 이제 암벽들로 이루어진 산봉우리가 이루어진 아주 요새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연적인 요새이고 동시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세속과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방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는 그 산봉우리에 있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도시로 아주 유명하죠. 지금의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초입에 만들어졌던 신전이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지만은 지금의 이 모습인데, 옛날의 모습을 복원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자연신, 그 판신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신전입니다. 그리고 왼쪽 신전이 바로 아우구스토, 가이사라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이 있었던 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신전이 또 있었고, 또 오른쪽에는 또 바알신을 섬기는 14군데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이루어진 화강암을, 이 석회암을 깨가지고 바위를 깨서 만드는 도시니까, 뭐 지금 봐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엄청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도시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로 이 이제 길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세속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요의 도시인 바로 이곳에, 그야말로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시골뜨기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과 규모에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이런 곳에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은 이분이 메시아라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호강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은 구원의 메시아관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은 풍요의 메시아가 아니고 혁명의 메시아, 정치의 메시아, 무엇보다 떡의 메시아입니다. 가난과 핍박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자, 바로 그곳,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그 장면의 넋을 잃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쳐다봐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물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기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베드로가 당연히 앞서서 오늘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이제 메사이아,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셨던 의도와,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 8장은 마태복음 16장의 이 사건과 동일한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위대한 뭐 랍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사실은 이것은 뭐 이단 교주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먼저요, 자, 이런 PPT를 한번 봐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들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이 전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넌 참 복받은 자다. 왜냐하면은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조상이 아니야. 너의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 엄청난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다. 시몬이 아니다.
시몬의 뜻은 뭐예요? reed, 갈대거든요. 흔들리는 갈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란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랑 페트라는 달라요. 물론 페트라는 큰 바위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 조약돌, 조그만 돌이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너는 조약돌이구나, 돌이구나, 페트로스구나. 그런데 너의 고백 위에, 그것이 바로 너의 반석 위에, 그것은 바로 너의 이 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말이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던 고백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 너의 고백,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영적인 마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말씀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가 그 말한 건 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얘기를 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마가복음 8장 이후로부터는 본인이 이제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장면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까지 나오는데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예요. 여기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아무리 그가 십자가를 졌어도,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적인 삶을 사셨다 해도 그는 어느 교파의 교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말씀이 계시가 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구원이 되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의 고백은 구원과 가장 밀접한 너무도 놀라운 고백이고,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모인 자들이 성도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수를 참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신앙 고백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제 이 순환을 들은 후에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떡의 메시아, 물질의 메시아, 축복의 메시아, 내 자녀가 잘 되는 메시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메시아,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의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먼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압박에서, 서러움에서, 노예에서, 혹은 나를 가난해서, 병마에서 고쳐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베이직은 뭐예요? 바로 그것은 구원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나의 본향인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땅의 삶이 다 마감된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신 구원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이르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백은 환난이 와도, 그래서 핍박이 와도, 갑작스러운 죽음이 와도, 여러분이 7년 대환란, 백보자, 이런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신학적인 용어를 몰라도, 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주님 오늘 밤 주님이 나에게 오셔도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남이 썼던 고백을 빌린다면 그 고백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율법사였지만 아무리 보아도 이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남들이 모르는 밤에라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구원 받아야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바로 믿고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 중에서, 이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과연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도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맨다면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고,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고, 권사기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 아버지가 3대고 내가 4대고 내가 못해서 했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은 입으로도 시인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은 그저 입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 300년 동안 지하 카타콤 속에 들어가고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건물 같을 거예요. 언제 붕괴될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오면은 흔들릴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신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해보라고까지 했어요. 고린도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두 가지를 하라 했어요. 첫 번째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은 뭐예요? 다시 again confirm하라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데 어디서 찾고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신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세상에 있는 자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저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그 정도 예수님이에요. 나의 병을 고쳐주는 그 정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정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의 고백이 오늘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아무리 죽음의 고난이 와도, 이 죽음의 어려움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비참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 되는가 하면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고백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그 마음의 고백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누가 성전 짓고 목사 부르고 장로 부르고 권사 부르고 집사 세우고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교회 구성원들, 신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후환란, 휴거 이런 거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없더라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친히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셔서 지옥에 갈 내 인생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내 어찌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럴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대신 죽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될 때 바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의 오늘 본문은 교회의 시작이고 동시에 성도의 시작입니다. 우린 다 시몬처럼 갈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다, 넌 페트로스다. 왜냐하면 너에게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가 또다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부인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아우, 전 아직 믿음이 약한데요.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셨지만 그의 그 고백을 너무도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시키는 고백이 아니라, 내 남편이 하고 내 아내가 하는,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늘의 천부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는 믿음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외적으로는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지만 내적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주일부터 3번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Are you saved? Are you saved?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온 강남중앙교인들이 다시 구원에 대한 감격과 분명한 믿음을 세우고 이 어려운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